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구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낯설게 읽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럴 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읽기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낯설게 읽는 태도는 말씀 묵상에 참으로 유익한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도 유익한 태도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낯설게 여기게 된다면 착각을 하거나 오해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놓치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초원이나 궁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이미지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대부분 순하고 착하고 온화한 모습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거칠고 볼품없고 괴팍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낯설게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왜곡하는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산상설교와 팔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인 만큼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하다라고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익숙함에 속아서 이 말씀에 담긴 은혜를 놓치기 쉬운 본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담긴 은혜의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먼저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푸토코스는 70인역 성경에서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배경과 구약 성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단어 푸토코스 또한 히브리어 아나브와 연결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브라는 단어는 머리를 숙여 절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항복해서 머리를 숙여 엎드리는 모습이나 고통 때문에 머리를 떨구는 모습 같은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곤경에 처한 상태,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서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쏟아놓는 회개의 모습을 말할 때 말이죠. 이런 의미는 아나브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푸토코스로 번역할 때도 반영됩니다.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난에 처한 사람이 엎드려 구걸을 하듯이 심령의 가난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의 가난한 상태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항복하며 엎드리는 사람이고 그 죄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기 자신으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하며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괴롭힘을 당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다. 선지서에서 가난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악한 세상에서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가난함과
거룩한 신자의 표지를 연결하는 것은 사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청빈하고 청렴한 사람이 신앙심이 좋다고 여기는 게 말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심령의 가난함은 이런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심령의 가난함은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 청빈하고 청렴해질 수 없다는 사실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질 않아서 개선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상태, 심령에 있는 것이라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뿐인 처참한 상태, 그래서 그 어떤 열심과 진심과 성의를 다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에 놓인 자기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고자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렸죠. 제자들에게 이제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싶다고 요청한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은 속옷까지 전부 빼앗긴 채로 벌거벗은 상태로 수치와 고통 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난합니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물질적인 가난은 물론이거니와 심령의 가난 또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달라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뭔가라도 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필요로 하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온갖 종교적 열심과 뭔가 신령한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기의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를 은근히 자랑하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를 뽐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온갖 겸손의 표정과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이 위선자들의 심령은 충만하고 부유합니다. 이 위선자들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을 모르는 이 시대의 신자들은 물질의 가난도 싫어합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은 가난한 교회는 방문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고 욕하면서도 돈이 많은 교회를 선호하는 위선이 가득한 것이죠. 물질주의적인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성과와 성장을 우상화하는 이 시대의 경제 논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나 사역자에게 가난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가난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까지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을 끊고 그래서 사역을 중단시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기업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서 가난은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가난은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는 성령이 아니라 자산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지갑이 부요해야 합니다. 성도의 외모가 출중해야 합니다. 성도의 학력과 기술과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이러한 온갖 부요함이 이 시대의 복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천국 복음을 버리고 이 거짓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여전히 입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그 복음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축하는 것이 세상의 성과 보고랑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불신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번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듣게 되고 저 역시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 그게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이란 것은 주관적인 상태나 감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객관적인 진술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주관적인 느낌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어떠한 그런 상태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매우 객관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복된 상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복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이유는 명료합니다. 영적 파산 상태에 놓인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복된 것이죠.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도래한 것,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이죠. 그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을 누리려면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안에서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이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통해 이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난함,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러한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빛을 통해 죄인들의 가난함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자기 상태의 끔찍한 앞에 절규하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세상은 하지 않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천국을 소유함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경험됩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집단 안에 다수의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세상도 줄 수 있는 거짓 천국과 행복을 누리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짜 천국을 누리는 신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난함을 정죄하거나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동역자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과 다른 하나님, 자신과 다른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지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과 분리됩니다. 불신자들은 외모를 가꿀 때 신자들은 심령을 단장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불신자들이 심령의 부요함을 자랑할 때 신자들은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 통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리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이 곧 천국에 속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디어가 그려내는 천국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거기엔 상한 심령이 없습니다. 거기엔 죄로 인한 고통이 없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가난함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일러스트나 영상이나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천국과 예수의 이미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거짓 복음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천국의 좁은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파산 상태임을 인식하는 사람, 자기 안에 선한 것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어서 경악하는 사람,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그냥 엎드려서 자비를 구걸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식의 성화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주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우리더러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7장과 디모데전서 1장이 있습니다. 두 편지 모두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작성한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곤고한 자, 죄인 중에 괴수.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심령은 가면 갈수록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화입니다. 가면 갈수록 자신에게서 아무 선한 것도 소망도 없음을 깨달아 가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 철저히 좌절하고 엎드리는 것. 반면에 그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욱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영적 파산, 심령의 가난함,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좌절과 고통과 애통, 그리고 회개와 같이 사람의 본성에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거절하고 싶어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좁고 이 길은 협착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비우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만이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삶입니다. 심지어 함께 교회에 다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시편 50편에서 다윗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형제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크게 괴로워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오늘날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은 외롭습니다. 외롭고 괴롭습니다. 누가 거지랑 친구가 되어줍니까? 누가 가난을 좋아합니까? 괜히 어울리다가 자기도 같은 취급을 당할까봐 멀리 피하기 바쁩니다. 괜히 함께 하다가 자기도 가난해질까봐 말도 섞지 않습니다. 이런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합니까? 누가 이 거지의 친구가 되어줍니까?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파산한 거지를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지와 친구가 되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거지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와 같은 취급을 당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지인 우리들과 우리의 형제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가난함이 어떻게 우리의 부유함이 됩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가난함의 원인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성자 하나님의 의, 만물을 창조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예수가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예수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거짓 행복과 거짓 즐거움에서 물러나서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경건한 침묵과 회개의 기도를 읊조립니다. 불신자들은 서로 모여서 떠들면서 축제의 분위기에 취하고 자기들은 혼자 걷지 않을 거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이르는 좁고 협착한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그의 심령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위대한 사랑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다버린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문이 아무리 좁아도,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폭력을 당해도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외롭고 괴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무난한 인생 속에서 고난이란 건 전혀 모르는 보드라운 손을 서로 붙잡고 혼자가 아니라는 말로 자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회개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천국의 부요함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덕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실함은 의요, 거룩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개념이죠. 따라서 천국은 공간이나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개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곧 천국입니다. 임마누엘이 천국인 것이죠.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도라 불립니다. 거룩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가난한 상태요, 예수로 충만한 부요한 상태입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 거룩함은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함으로 천국을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가난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가난과 부요, 애통과 위로, 사망과 생명, 죄와 의가 공존하는 역설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과 물질의 부요함을 찬양하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난함으로 좁은 문, 협착한 길,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분리된 자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